오늘 이제 삼손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삼손이 드디어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되는데, 한 달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바로 이 전에 있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손이 잡히는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그 집에서 다 그 온라인으로 다 그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셨을 줄로 제가 믿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만 전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전 문맥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삼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삼손이 참 어려워하는 가운데 3번에 걸쳐서 거짓 정보를 주게 되죠. 그래서 그 들릴라가 2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봤는데 결국 아무 그를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그 비밀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3번째까지 결국은 허탕을 치고 말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이제 막 계속 바가지를 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그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전문맥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이제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을 이제 부릅니다. 삼손이 나한테 그 마음을 터놓았다, 그 마음을 터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이번에는 꼭 와라.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도 뭔가 이번엔 제대로 된 정보가 있나 보다 하고서 그들이 은을 가지고 들릴라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어떤 상태로 있었죠? 들릴라에게 자기의 그 속에 있던 그 비밀을 이제 다 털어놓고 이제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들릴라의 무릎팍을 베고, 그러고서 그가 뭐 귀를 파줬는지 아니면 머리를 쓰다듬어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장자장 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그가 이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그래서 그렇게 잠든 그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머리에 그 부싯돌로, 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철이 있으니까 아마 철로 만들었겠죠. 당시에는 이제 부싯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카로운 부싯돌로 그 머리에 그 삭도를 대서 머리를 잘랐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삼손의 머리를 이제 자르고, 그리고 함께 들릴라와 함께 그 머리를 자르고서, 그러고서 그를 이제 괴롭게 해보니까 그가 잠에서 이제 막 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고서 삼손이 또 무슨 일인가 하고서 그때 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이전과 같이 몸을 흔들어서 자유롭게 되리라. 원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흔들어서 자유롭게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묶여진 그 몸은 아무리 흔들어도 자유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삼손이 잡혀가게 되는 장면으로 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장면을 우리 보았습니다. 삼손은 늘 있었던 힘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잠을 자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들은 그 죄에 거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있었으니까 오늘도 있겠지. 바로 이 삼손이 이전과 같이 내가 힘을 떨치리라, 이게 지난번에도 힘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있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엔 없었어요. 거기서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힘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이 떠났다. 근데 그 힘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원어의 그 동사 표현으로 고개를 돌렸다, 외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것 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3가지라고 했습니다. 맞죠?
포도나무 소산에 그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에 삽도를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그냥 슬금슬금 하나씩 다 어기면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그 한 가지,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머리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 은혜에서 떠났어요. 자,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잡혀서 성경의 표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끌 같은 걸로 이렇게 후벼 파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눈을 그냥 콕 찍은 게 아니라 후벼서 이렇게 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그 눈이 파버리고, 그리고 그에게 죄수로서 그가 갇히게 되는데, 그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착고를 차고서 그가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서 맷돌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들이 돌렸던 그 연자 맷돌을 바로 삼손이 그것을 돌리게 된 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삼손의 그 몰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바로 이 모습을 다른 모습들과 조금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맨 마지막 구절,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구절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삼손의 머리가 다 밀렸다인데, 그 히브리어에는 그 강조 표현이 있습니다. 강조 표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PL 동사와 푸알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 두 가지가 강조로 이 마지막, 지난 시간 그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전절이죠. 삼손의 머리가 다 밀리고 난 다음에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동사가 밀렸다와 자랐다, 이게 다 강조로 표현이 돼 있어요. 밀었던 게 어떻게 밀렸냐? 완전 빡빡 밀린 거예요. 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니까 얘 그냥 조금만이라도 이거 불행의 씨앗을 우리가 남겨놓지 말자 하고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빡빡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빡빡 밀렸으니, 야,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좀 남아 있어야 그래도 조금 뭐 소망이 있겠는데, 빡빡 밀렸으니 완전 대머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자, 우리가 머리를 빡빡 깎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유, 머리가 반짝반짝하네, 뭐 우리가 그렇게 놀릴 수도 있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 인간은 매 순간마다 머리와 손톱이 자랍니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빡빡 밀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다 밀려버린 그 머리 가운데 머리카락이 보일락말락하게 빼꼼 그렇게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원어로 표현해 보면은 3인칭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로 열고 하나님이 가로 닫고 시작하셨다, 이렇게 끝나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 마지막, 하나님이 빡빡 밀려버린 그 삼손의 머리카락에 아주 작게 그렇게 머리카락이 다시 나도록,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손이 그 붙잡히고 그 끌려간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 성경에는 아주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을 그렇게 심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뭘로 시작을 하냐면 다곤교 주체 삼손 생포 감사 예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 생포 축복 대성회, 이걸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다곤신이라는 게 뭐냐,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스타벅스를 언급하니까 뭐 스타벅스가 뭐예요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스타벅스 그 커피숍이잖아요. 거기 그 마스코트를 보면은, 그러면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슴을 가리고 꼬리가 살짝 조금 보이는 그 이너가 있어요. 뭐 별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세이레인이라는 그 이너를 그 형상화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이 성경에 다곤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 다곤신을 숭배하는 곳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읽은 이 가드라는 지역과, 블레셋 지역의 가드라는 지역과, 그리고 아스돗이라고 해서 똑같이 그 해안가를 쭉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쪽이겠죠. 그 지중해가 있고 해안가 그 맨 아래쪽에 이집트와 연결되는 지역에 가드라는 도시가 있고, 그 위에 아스글론이라는 도시가 있고, 바로 그 위에 아스돗, 오늘날 사도행전에서 아소도라고 하는 그 아소돗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이 아스돗과 이 가드라는 지역이 다곤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는 벳산이라고 갈릴리 바로 그 조금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이 다곤신을 섬겼는데, 이 다곤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가 있고 무태 바로 올라와서 가드와 그리고 아스돗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접해 있고 또 땅으로 진출하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그 다곤신인데, 상체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하체는 바로 물고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곤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신은 언제 또 등장하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에베네셀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하고 나서 에베네셀로부터 그 빼앗긴,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그 아스돗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4장 5장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이제 모셔다 놓은 거예요. 그들은 신과, 우리 신과 저들의 신, 우리 다곤 신과 여호와라는 저 신이 같이 싸웠는데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다곤 신의 발 아래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부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억나시죠? 다곤 신이 멀쩡히 서 있던 놈이 대가리를 땅바닥에다 탁 쳐박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그렇게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곤신 제사장들이 오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서 그 다곤신을 다시 한번 세워놓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날 또 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대가리가 잘리고 팔목이 잘려서, 팔은,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손이 잘리고 모가지가 잘려서 그것이 문지방에 그 바깥으로 쫓겨나 있고, 그리고 그 몸뚱아리는 그냥 다 잘려가지고서 하나님 법궤 아래 이렇게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신이 이긴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리고 그 땅에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역병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블레셋 다섯 방백들은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자기의 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하나님을 외면한 순간 하나님의 힘이 외면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아요. 그들은 그 모든 승리를 가져온 것이 바로 자기의 신이다라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잘 되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기회를 잘 타서,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도 합니다. 운이 좋아서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우리에게 이 삼손을 잡게 했다고 찬양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사였던 이 삼손은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그가 이렇게 잡혀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 그렇게 그때 안 돌봐주셨어요.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순간은 새카맣게 있고, 하나님 왜 그때는 안 도와주셨어요. 이만큼 불만이 쌓아 올라갑니다.
하지만 잘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 받습니까?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그 선을 넘어버린 그 백성, 어쩌면 우리도 야, 그래, 건강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전혀 이제는 구별도 안 돼요. 나시린이 구별된 사람이란 뜻인데 이제 구별도 안 돼요. 주일날 돈 벌러 다니느라고 바쁩니다. 주일날 놀러 다니느라고 바빠요.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을 기뻐하고 즐겁게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걸로 예배 시간에 눈뜨고로 돌아다녀도 혼내는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 버린 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일 터지면 하나님 왜 나 안 돌보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을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에 대해서 제가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모였을까? 그래서 이 다곤신전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뭐 갖가지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다 찾아봤는데 이 말씀이 쓰여진 때가 3000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오래된 그 건물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경주에 가보시면 첨성대라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석조로 되어 있는 첨성대라는 건물, 경주에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첨성대가 불과 아주 그 신축 건물입니다. 1500년 전에 지은, 1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은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렇게 그 신전으로서 제대로 남아있는 건물들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그 그리스에 있는 그 그리스 신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과 25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3000년 정도 된 그런 건물들을 잘 찾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그 예배 장소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3000명이라고 돼 있죠. 3000명. 이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3000명이 제가 봤을 땐 최대 수치로 모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옛날에 만원 버스 타고 다녀 보시지 않았습니까? 만원 버스에 보면은 뭐 정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원 옛날에 뭐 50명 돼 있는데 막 60명, 70명 막 때려 넣어서 막 옛날에 막 이러고서 타고 다니던 기억 나시죠? 뭐 그런 식으로 꽉꽉 채웠을 때, 최대한 많이 모였을 때 3000명이면 어느 정도 그 넓이나 높이가 되는지, 우선 이게 복층이라는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복층의 구조로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회중석에서 조금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으로 됐을 때, 그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좌석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좌석 수를 조금 넉넉하게 세봤는데, 이 그 1층과 상층의 예배당에 있는 이 좌석에 사람들이 가득 차면 대략 한 1500에서 2000 정도가 앉을 수가 있어요. 꽉꽉 들어 차면. 근데 3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3000명이 모였을 때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서 모여서 앉아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한 평방이 3.3 제곱미터인데, 한 평방에 사람들이 이렇게 꽉꽉 들이차서 서면은 대략 10명에서 11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0명에서 11명 정도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3000명이 모이려면은 얼마 정도 되죠? 한 대략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300평방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넓이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대략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중층 이하 부분부터 중층까지 해서 바로 이 정도의
그 앞에 부분 빼고 그 정도의 그 신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이면 그러면은 3,000명 정도가 바글바글 최대한으로 모여서 삼손 한번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까지 꽉꽉 채우면 그러면 한 그 정도 건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중층을 지탱하고 있는 이 기둥들이 우리 교회도 있는데 삼손에게 대해서 이제 그 방백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아유 가사 형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삼손이 그때 성문 때 가서 많이 놀라셨죠. 아유 그래 내가 그때 참 마음고생이 심했네 동생들. 근데 오늘 내가 삼손을 잡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아 그래서 내가 자네들 다 초대했네 해가지고 5 방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그 다곤신에게도 축하하고 서로 막 아이고 이제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하고 서로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기쁨을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같이 즐겁게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 형님 근데 어떻게 잡았어요? 우리가 용맹하게 잡았지. 그래 삼손을 한번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재현해보자. 우리 여기 보면은 삼손을 재주 부리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주 부리게 했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정확한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희롱하였다, 조롱하였다, 조소하였다, 놓고서 비웃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와서 뭐 공굴리게 하고 뭐 재주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자 삼손 데리고 와봐. 삼손 데리고 와서 여기 한번 세워보자. 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있었냐면은 얘를 뭐 이렇게 머리 깎이고 그러고서 얘를 잡는데 줄을 뭐 잡고 이렇게 잡아서 흔들고 그러니까 삼손을 그렇게 잡아갖고 막 흔들고 뭐 얘 이제 힘도 없대 헤헤 하고서 뭐 등치 작은 놈 큰 놈 할 거 없이 와갖고서 막 밀고 땡기고 그러면은 삼손이 옛날에는 다 1,000명을 때려잡았던 장수인데 근데 거기서 막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희롱했다는 겁니다. 힘이 있었던 그 장수가 이제 잡혀서 그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소를 받고 조롱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자, 악어 이렇게 살짝 만져보고 야 나 사자 만졌어, 나 악어 만졌어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 것처럼 자 삼손 한번 만져보는데 10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삼손을 데리고서 그렇게 막 희롱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저는 또 누구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27절 28절 27절과 28절을 보면 거기도 그 총독의 그 병사들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의 병사들이니까 로마 병사들이었겠죠. 그 로마 병사들이 우리 주님께 그 홍포를 입히는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 홍포를 입히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 홍포를 입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에 그 홍포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입었던 홍포가 있고 그리고 당시에 황제가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의 그 이렇게 그 석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황제가 길게 이렇게 늘어뜨린 옷이 있어요. 그게 그 대리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색깔이 안 보여서 그렇지 당시에 황제가 입던 옷이 홍포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예수님께 그 홍포를 입혀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오늘날 뭐 주일학교에서도 뭐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뜰 때 빨간색 뭐 가사접삼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있는 예수님 막 그런 그런 캐리커처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았을 때 입었던 옷이 그 옷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아무거나 갖다 쓰는데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홍포를 그렇게 입히고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서 그 조롱했던 것처럼 이 삼손도 그렇게 그 예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던 그 용사를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 참 기쁜데 한번 이 삼손 데려다가 한번 우리가 즐겨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삼손이 잡힌 다음에 바로 이 일들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가고 막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 나와서 막 다들 막 그 빵빵대고 뭐 태극기 흔들고 이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막 같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축제를 벌였을까요? 언제부터 그랬죠? 바로 그날, 바로 그 다음 날 텔레비에 계속 그 태극전사들이 출연하고 뭐 이 사람들 우리가 상줘야 된다, 우리가 축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삼손이 잡히고 나서 그들의 그 기쁨이 너무나도 이렇게 충만했을 때, 그 기쁨이 만개했을 때 아마 그들은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삼손을 놀렸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삼손이 다시 머리가 자라고 머리가 덥수룩해서 끌려나간 장면이라는 이것도 뭔가 그 성경적인 고증이 많이 없는 그런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런 것 같고, 또 들릴라가 옛날 삼손과 들릴라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거를 이제 그 멜로 영화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들릴라가 그냥 삼손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삼손의 손을 끌고 뭐 이렇게 기둥까지 인도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잘못된 영화들이 또 그렇게 또 나왔어요. 근데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바로 삼손은 지금 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놀림을 받고 있어요. 머리가 빡빡 깎였어요. 그래서 뭐 기껏해야 파르라니 깎인 머리 그런 모습일 뿐이고, 그리고 어떤 여인이 그를 이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어떤 소년에게 부탁을 해서 기둥 사이에 그렇게 다가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등장해서 그를 이끄는 것이 아니었고 어떤 소년이 그 삼손을 이끌어서, 삼손이 한번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다음에 이 한 소년에게 나를 이 집을 떠받들고 있는 그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 해서 그가 그렇게 갔습니다. 자, 그러고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삼손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 기둥 둘을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으로 그렇게 잡았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서 그가 그것을 몸을 이렇게 기울이면서 그 집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면서 그 무너지는 그 장면들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이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삼손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고 배고파서 울고 있고 그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가 어머니를 붙잡아서 우유를 먹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을 나의 힘대로 나의 원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는 망각했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늘 젖어 살다 보니까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삼손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냥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있었을 때는 나는 수치를 당하지도 않고 원수들이 나를 잡아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자마자 나는 잡혀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삼손 이야기는 달려갑니다. 자, 삼손은 여러분들 생각에 자,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삼손의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낼 때부터 삼손은 도대체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과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고 이 삼손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삼손을 세우셨을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첫 시간부터. 도대체 삼손은 누구냐? 우리는 이 삼손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발견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이 삼손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하지만 내가 더 아하브하고 더 사랑한 그 세상을 쫓아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던 어떤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이 한국의 교회를 이끌고 한국에서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굵직굵직한 그 일들을 했던 그 교회. 하지만 정치만 남았고 사람의 방법만 남아버린 그 교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항상 빔나루 내려갔다 소라로 올라왔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삼손을 바라보면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삼손이 그렇게 그 가운데 자리에 있다가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들릴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블레셋 여인을 손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이라는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베풀어 놓으신 그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과 하나가 되고 싶었던 그의 욕망이 오히려 오해를 부르고 그리고 싸움이 번져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척지게 되고 계속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이들과 같이 잘 사는 거였는데 점점 더 멀어지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에는 다양한 패턴들이 계속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 처벌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삼손 때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안 구했을까? 왜 안 구했을까요? 블레셋의 그 철기 문화, 블레셋의 풍성한 그 지중해를 통하여 들어오는 수많은 그 자원들, 문물들, 너무 좋아. 블레셋 사람들 만나면 신기한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너무 좋아. 어느 순간 서서히 그들의 노예가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나중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들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는 인식도 못해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 칼을 차고 앞에서 일본어를 가르쳤던 그런 일본 순사식 교육을 했던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소수민족을 그렇게 다루는 것들을 보시면 그 소수민족한테 그래 니네 잘 살아라, 니네 풍족하게 살아, 니네 말 써라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중국어를 배워야 돼.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이 자기네 민족의 언어를 다 버리고 중국어를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쳐요. 더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잘 배워놔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등을 떠밀면서 오히려 세상의 방법들을 더 배우라고 우리는 등 떠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엄마, 나 이번에 중간고사 있어.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래, 중간고사라니까. 그래.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달콤함에 취해서 그냥 스스로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다는 것도 몰라요. 그 안에 있는 그 달콤한 것들, 그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이 복.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가 세뇌당한 그런 것들로 그냥 다 치부해버리면 끝. 만사형통. 하나님의 그 왕 되시고 제일 모든 것 되시는 것들보다 언젠가부터 그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됨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 삼손은 자기가 사랑해서 그 뒤를 쫓았던 그 블레셋 사람을 드디어 이제 바르게 보게 된 거예요. 눈이 뽑혔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들을 볼 수가 없어요. 바로 그 가운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됐고 더 바르게 보게 되었어요. 바로 저들은 나의 원수구나, 하나님의 원수구나. 오히려 눈을 잃고 그가 나락으로 떨어진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의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가야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 많은 사람들은 삼손이 그냥 죽었구나, 아유 슬프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나의 원수,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는 죽을 거야, 나의 호흡이 이곳에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바로 이전에 우리가 엔학골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떻게 그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 목말라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하고서 나 죽겠어요, 이랬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곳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다시금 용사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호흡이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수, 나의 원수, 내가 그것을 갚고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그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둥을 그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그 집이 석조로 됐던 또는 그 무거운 그 건축 자재들이 다 무너지면서 깔려 죽고 위에 또 다시도 그 안에서 또 허물려서 그래서 거기에 다 깔려가지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삼손이 살아서 죽인 그 숫자, 우리가 대략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우리가 보는데, 오늘 이 죽은 사람들은 1000명 이상이었다. 1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그 사이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삼손이 죽은 다음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웰빙 해야 돼, 좋은 거 먹어야 돼, 우리가 건강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관점이에요. 이들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자리입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삼손이 죽은 다음에, 여기는 시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성경 원어를 보면은 그를 데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의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체를 데리고가 아니라 그를 데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죽은 후에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이 다 내려와서 그를 데리고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데요? 그가 단순히 시체가 걷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고향에서부터 잡혀서 60km 떨어진
가사 땅까지 그렇게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용사가 다시금 귀환하는 장면이에요. 마치 우리 천하장사가 이제 황소를 타고 그러고서 이제 그 꽃가마에 이렇게 막 실려서 가는 것처럼 저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됐어요. 단순히 죽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하나님 밖에서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믿음의 용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가 믿음으로 그가 죽은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바로 다시금 믿음의 용사로 다시금 그가 바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가족들이 그를 실어 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가 본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노아의 장지에 묻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돌아갔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 그렇게 원수를 갖고 죽은 것 같지만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고 그가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가 그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여서 그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다가 또 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머리카락이 보일락말락한 그 은혜를 남겨놓으셔서 그래서 그 삼손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켰을 때 바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본 겁니다. 끊임없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 나실인 하나님의 구별된 그 백성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도 쉽게 버리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바로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원수를 갚게 하셨어요. 자, 사사기는 이렇게 마지막 사사의 죽음으로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하는 그런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 붕괴되는 일들이 이제 이 이후로 일어나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사라는 것은 첫 번째 뜻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바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20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사람이 다스렸을 때 그것들은 언제나 끝이 있어요. 선교사들도 선교지에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옆에서 언제까지 신앙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좋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좋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길어야 20년, 길어야 40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이후에 죽었습니다. 이 삼손도 20년 뒤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요. 이 사사기는 그래서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영원하신 재판관이 있다. 영원한 우리의 사사가 있다. 우리의 지도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훗날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져서 그 왕으로 영원하신 다윗의 위에 앉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